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2장, 24장. 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그리고 체포되잖아요. 그래서 체포된 이후에 이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는 기회로 로마 군대와 유대 공회와 총독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고요. 극심한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의 증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22장에는 바울이 이제 체포되고 나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신의 이야기로 증거를 해요.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 이제 이방인에게 보내는 그런 일들이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성전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 군중 앞에 서죠. 계단 앞에 서서. 그러나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도망가거나 변명하죠. 근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다. 그리고 동족들에게 히브리 말, 동족들의 말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잘 들으려고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고 자신의 간증을 시작하는, 자신이 예전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반대되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내가 박해했어. 과거 솔직히 고백한 거야.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 그는 예수가 하나님인 걸 몰랐으니까.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이렇게 빛으로 임한 예수. 사울아 사울아 그 음성을 듣죠. 직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그런 데서 선지자 아나니아라는 사람 앞에 갔어요. 그가 안수했어요.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경험.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받았어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성전에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의 선교에 받은 소명을 차례로 이야기하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그는 대단한 사상가고 신학자잖아요. 그런데 신학적인 논쟁하지 않았어요. 율법의 해석으로 그들을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유대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자신의 삶에서 내가 경험한 바로 실제 경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는 우리 삶에서 일어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른 거 별로 필요 없어요. 신학적으로 내가 좀 아는데, 절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간증은
딱 세 부분입니다. 제가 뭐 간증하려고 하면 목사님 어떻게 간증해요? 아유 좀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간증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만난 사건.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필요로 한 증거입니다. 세상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의 삶을 첫 번째, 살지 못하니까. 본인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간증을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도전을 받지 못하죠. 만나서 얘기하면 다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모였을 때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혹은 그 전에 하나님이 어저께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에서의 교제예요. 나 금반지 뭐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옷 이거 좋은 거 이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의 얘기. 하나님이 이번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 주셔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아멘.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23장에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쳐라 명령하고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대제사장은 막 치라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사람이 무려 40명. 사면초가죠. 그러나 바울은 당당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죠.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저는 범사에 따라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이 바울이 그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죠. 어떤 지혜냐 하면 그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부류로. 그런데 바울이 딱 보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그러면 두 부류가 부활신앙을 믿는 바리새인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분쟁이 일어나겠죠. 바울은 이건 뭐 비겁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사용한 거죠.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는 게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가서 증언했기 때문에 로마가 그 당시 세계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와 유럽과 영국과 미국과 우리나라 이렇게 온 거예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로 가게 하는 단초가 바로 로마의 증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잡혀서 공회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죄수로 서 있는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 개인에게는 얼마나 어두운 순간이에요. 붙잡히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큰 사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을 따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씨, 내가 신앙생활 하나 봐라. 대부분 다 그렇게 나갑니다. 교회를 떠나죠. 하나님 떠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느니라. 여러분 담대하세요. 주저하면 안 돼. 복음 전은. 24장은 드디어 바울이 그 유대를 관할하는 총독 앞에 씁니다. 총독 이름은 벨릭스. 법정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사 더블로. 얘네들이 검찰이에요. 검찰. 쉽게 얘기해요. 검찰에서 고소한 거예요. 그리고 피고는 바울. 걔네들이 비난하죠. 어떻게? 바울 이 피고를 전염병 같은 자, 나사렛 이단의 주동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이방인과 같이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어긋났다 그러는 거예요. 건수를 잡은 거죠. 그러나 바울의 변론은 명확합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성경에, 구약에 이미 기록된 것을 나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내 조상, 유대인이잖아요. 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신앙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더욱이 지금 이 상황은 총독 앞이에요. 높은 사람이잖아요. 유대, 로마에서 파송된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앞에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두루실라라는 그 부부 앞에 어떻게 강론하느냐.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 조심해. 심판받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왜? 이 총독은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심판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이렇게 되죠. 그때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선포한 겁니다. 야, 지금 가라. 왜 그랬죠?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얘기한 메시지가 그의 양심을 찔렀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듣는 자의 양심을 찔르십니다. 때가 되어서. 때가 안 된 사람은 찔르지도 않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듣게 되고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죠. 벨릭스 총독은 두려워했어요. 양심이 떨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갇히죠. 그러나 그 시간을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여러 군데서 듣습니다. 탈북한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요. 복음을 알고. 거기서 생을 막아요.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으로. 그렇게 어렵게 탈북했는데 남한에 왔는데 하나님 다시 가라 그러지. 거기서 생애를 마치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고 정말 잘 우리만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만 먹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이곳에서만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울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 얘기를 함으로 추수꾼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장, 2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 신학적인 논쟁, 율법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여러분 삶에서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두 번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중요하다. 극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평소에 훈련됐기 때문에 평소에 정직한 삶을 살았고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이 있을 거예요. 그 선택에서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양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바울은 군중 앞에서, 공회 앞에서, 총독 앞에서 한결같이 복음을 전했다.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늘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음성?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증인이 되리라. 로마에서도 네가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연수동에서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평소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평소에 잘 해나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꿀리지 않고 쫄리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믿음을 위해서 민수홍 전도사님 아버님 민경원 성도가 오늘 시술을 받습니다. 오전에 힘찬병원에서 시멘트 수술을 받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민수홍 전도사님 이모 이선미 성도 주께서 뇌에 있는 종양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인상 성도 공황장애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치료하시고 최수빈 성도 그 모든 재활을 통하여서 그 가정으로 돌아가고 특별히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어르신들 최영자 안도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대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께서 우리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 앞에 있든지, 공의 앞에 있든지, 총독 앞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자기가 만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 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사건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소에 내가 말씀을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시고 구두개를 조성하시고 하나님 그 딸을 주님이 키워주시옵소서. 자라나면서 식도와 기도 또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하나님 말하고 숨쉬고 밥 먹는데 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딸을 키워주시고 이종명 탁성의 엄마 아빠 두 내외를 주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민우를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이여 열이 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피해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다 제거되게 하시고 김승현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인상 귀한 성도 하나님 또 공황장애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많이 폐쇄 공포증과 여러가지 많은 병원을 거부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민경원 귀한 성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치수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룩한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선미 귀한 아버지 성도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뇌에 있는 모든 종양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시간 한번 만져 주옵소서. 다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깨끗하게 주님이 고쳐 주옵소서. 우리 최수빈 성도 하나님 킥보드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우증다없게 하시고 다시 엄마로 아내로 돌아가 그 가정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주님의 하나님의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영장님 김은희 권사님 요양원에 계십니다. 주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힘을 공급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함을 허락하시고 강웅예 권사님 교회 나오게 하시는 감사. 이제 그 허리가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이제 이곳을 걸어오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김원정 권사님 힘을 공급하시고 입맛을 돋게 하시고 모든 뼈마디 모든 근육에 하나님 모든 영양 공급이 잘 되게 하시고 김한나 권사님 허리가 아직도 아픕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김사랑 권사님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통증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들 중보 사역자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